신앙에는 자기는 못 느껴도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감격도 별로 없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졸다가도 가고 그렇습니다.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그런 신앙. 두 번째는 그냥 죽지 못해서 나오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이 있느냐 하면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지 몰랐다. 이런 경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방향은 기왕의 신앙생활을 할 거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으로 한번 가보라. 기왕이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종교행위가 아니라 생명현상입니다. 생명은 움직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생명 대신 주님이 들어가면 생명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기도가 새로워지고 찬양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섬김과 봉사가 새로워지는 한마디로 활력 넘치는 다이나믹한 신앙으로 바꿔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누구나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활력 있는 신앙, 활력 있는 백성, 활력 있는 교회, 활력 있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고찰해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만 해도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그러죠. 여기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사역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감옥에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 가능할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목표를 정하자고요. 활력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분명한 주님이 주신 목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연조가 오래든 오래지 않았든 간에 활력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정말 찬양이 기쁘고 예배가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이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바울 세 가지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을 보고 배웁니다. 먼저 1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여기까지 온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내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라고 더 성숙해 가고 더 성장해 가야 된다. 이런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와 의욕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고 말씀 보고 할 때 우리 신앙이 생명력이 넘치는 다이나믹한 신앙생활로 만들어져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욕심은 나쁘지만 사람이 의욕적인 인간이 돼서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의욕, 하나님에 대한 의욕,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소망들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이 의욕적인 인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무소유가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의욕적인 인간,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장하려고 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욕적인 삶의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고 의욕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의욕이 뭐냐? 내가 성장하는 욕구입니다. 더 성장하기 원하면 그 성장하는 어느 마음대로 전진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장해야 된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그런데 전신갑주의 그 무장 스타일을 보면 앞에는 여러 가지로 무장을 해요. 그 뒤에는 무장 해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죽지 않지, 뒤로 돌아서면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은혜, 받은 축복,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삶이 바로 기도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은혜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게 축복이잖아. 스토리를 만들려면. 아멘은, 시험당하는 아멘은 안 하시지.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활력이 있고 다이나믹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다 늙어서 감옥에서 쓰는데 지금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는 더 성장해야 되고 아직도 나는 전진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면류관 받으리라. 이 나이 많은 노인이 얼마나 이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주님 앞에 면류관 받을 때까지 내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된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성장해 가야 된다. 두 번째, 활력이 있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고요, 주님 손에 붙잡혀야 돼요.
누구든지 주님 손에 붙잡히면 가능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또 다른 말로 생명이잖아요. 생명에 붙잡혀 있어야 하고, 생명에 붙잡힐 때에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예수께 붙잡힐 때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 자, 이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가 여러분 유행가 부르는,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잡으면 이 마이크에는 세상 노래가 나와요. 목사가 잡으면 설교가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께 붙잡히면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에게 잡히면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하반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에 내 생애를 맡겨드린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되고 생명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의 학력, 세상의 재능,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기술이나 스펙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을 잘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학력이나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내게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정보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기술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다. 정보는 여러분 핸드폰 하나면 다 해결된다. 그리고 기술을, 정보도 다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카피할 수 없는 특성을 가져야 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성,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특성, 여러분 그것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뜨거운 믿음, 입만 열면 막 기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흉내 안 돼요. 흉내가 안 돼요. 복사가 안 돼요. 카피가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는 삶, 다이나믹한 열정, 이거는 흉내내거나 복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목회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역사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에 찬 성도의 삶은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런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은 로마를 흔들었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 혼자 축복을 받아서 우리 집이 부자 되고 좋은 집 사는 게 목적이라면 1차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빛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빛된 신앙생활. 예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세상으로 나갈 때 바울과 같은 열정의 사람으로 나갈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강명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붙들려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려 살아서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 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이 믿음 가지면 다른 사람이 닮으려고 해도 안 돼요. 이 사람만의 능력이 있어요. 집사님이, 목사가 이런 능력을 가지면 그 교회는 세상이 어려워도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활력 있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우리 영적인 시선을 멀리 보고 높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높이 봐야 돼요. 사람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높은 시선을 가져야 비전의 사람, 목적이 있는 삶이 가능해요. 자, 14절을 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땅의 것에 너무 미를 두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목표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바울 스신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신앙의 목표가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내가 된다. 이게 목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앞에서 면류관 받는 게 목표다. 칭찬받는 신앙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상 받는 인생으로 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저 높은 곳, 하늘의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서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휘둘려요.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인생이 활력 있는 인생이 되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비참한 인생은 누구냐 하면 과거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현실을 안중이 없어요. 미래의 꿈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 회장도 했고 뭐도 했고 충성을 했고 이 얘기만 맨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때 상처를 받았는 게 지금도 상처가 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치고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새 것이. 두 번째는 현재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도 미래도 다 필요 없어요. 현재 내가 좋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각박하고 분주하게 삽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나 현재에 발을 딛고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목표를 놓고 목적을 놓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에 활력이 생기고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선을 멀리 둔다는 것은 탄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중심적인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인생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압니다. 여러분, 목적은 미래를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미래를 꿈을 꾸고 미래에 잘 살 것을 바라보면서 목적에 흥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점가이가도 여러분, 목적에 이르는 삶,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 이 사람 누구냐면 사람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던져주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고 난 후에 내 삶의 목적이 이거구나 알게 되죠. 우리 인생의 위대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목적이 분명해하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뜻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뛰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약속이 뭡니까? 구약 신약 아닙니까? 여러분, 약속의 백성은 100%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주목하고 시선을 흩뜨리지 아니하고 달려갑니다. 이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주님의 기적이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뛰는 인생,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인생, 이런 믿는 사람,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항상 약속이 내 현실보다 더 강력한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믿는 대로 앞으로 꼭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삶이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 미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시는데 명확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가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볼 때 우리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활력을 찾기 시작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신앙생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선을 주께로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